명성교회의 목회 세습이 마무리되면서 교계에서는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속한 예장통합총회는 이에 대해 세습금지법이 살아있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전할 뿐 징계는 해당 노회의 몫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의 보수 개신교 대표들이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종교인 과세 시행 유예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또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를 배제해달라는 요구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중국판 사이비 종교인 전능신교 피해자들이 전능신교에 빠져 가출한 가족을 만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교회마다 이들을 위한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김하나 목사의 위임 예식으로 명성교회의 목회 세습이 마무리되면서 교계에서는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속한 예장통합총회는 이에 대해 세습금지법이 살아있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아버지 김사만 목사에서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대형교회 담임의 자리를 이양한 서울 명성교회. 명성교회 세습 보도를 접한 이들은 인터넷 댓글과 SNS 등을 통해서 교회의 세습이 북한의 세습과 뭐가 다른가, 예수를 팔아먹었다 등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전 축구 국가대표 이영표 선수는 김사만 목사의 마지막이 비참하게 세습으로 끝났다고 평했고, 교육개혁 운동을 벌이는 송인수 선생은 전면적 기독교 갱신 운동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김동호 목사는 아들 김하나 목사가 아버지보다 나을까 기대했다면서 명성교회는 이미 망한 교회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명성교회 세습 논란은 일간지와 종편 채널 등 일반 언론에서도 보도를 이어가며 사회적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4년 명성교회 재정 담당 장로의 자살과 교회의 800억 원대 비자금 의혹까지 다시 불거졌습니다. 배덕만 교수는 일반 언론의 이 같은 관심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하니 세상이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다며 한국교회 개혁의 칼자루가 교회를 떠났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총회는 사회적 관심과 비난 속에서도 비교적 잠잠한 상태입니다. 통합총회 임원회는 모임을 갖고 세습금지법에 대한 서울 동남노회의 질의에 대해서 세습금지법이 아직 유효하다는 헌법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그대로 노회 측에 전달하기로 했지만 답변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개별 교회에 대한 권징과 치리는 노회의 권한이라면서 명성교회의 위임 무효 소송 등은 해당 노회가 해야 할 문제라며 노회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여기에 총회장을 역임한 원로 목사들이 김하나 목사 위임식에 참석하면서 세습을 금지한 교단법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렸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통합총회 임원회는 서울 동남노회 비대위가 제기한 임원 선거 무효 소송을 총회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해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된 총회 내 법적 싸움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등 보수 개신교 대표들이 오늘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종교인 과세 시행 유예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또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를 배제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거절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보수교계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종교인 세무조사에 대한 마련과 과세 항목 조정이 그 핵심입니다. 보수교계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이 두 가지를 집중 요구했습니다. 먼저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탈세 관련 제보가 있을 경우 각 교단으로 이첩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세무공무원이 교회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수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규정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세금 내는 걸 가지고 그걸 통로로 이용해서 종교기관이나 교회나 사찰을 세무사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에 대해 기재부는 종교인들만 세무조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종교인들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안 한다라고 규정을 했을 때 오히려 종교인이 아닌 일반 납세자들이나 시민단체 이런 데서는 또 다른 불형평을 야기한다고 그래가지고 반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과세 항목 조정도 보수교계의 요구사항입니다. 기재부가 발표한 과세 항목 세부 기준안에 따르면 목회자들은 생활비와 사례비 등은 물론 사택 공과금과 목회활동비, 전도비 등 모두 34가지가 과세 항목입니다. 보수교계 목회자들은 오직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례비 이외에 교회에서 받는 돈은 사실상 목회를 위한 필요경비인데 이것까지 과세를 하는 것은 종교인 과세가 아니라 사실상 종교 과세라는 겁니다. 도서비, 연구비, 뭐 수양회비, 뭐 판공비 이런 전체 교육 다 하는 것은 차량 유지비까지 이 간섭을 하는 것은 그 종교에 대한 깊은 내정 간섭이다. 기재부는 목회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30여 가지 항목에 모두 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며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 시행을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보수교계는 부족한 점들을 시간을 갖고 철저하게 준비하자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중국판 사이비 종교인 전능신교 피해자들이 전능신교에 빠져 가출한 가족을 찾아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송조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능신교는 양향빈이라는 여자 재림주를 믿는 중국판 사이비 종교로 중국 내 신도 수는 약 600만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능신교는 중국 내에서 포교를 빌미로 폭행 등 각종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 1995년부터 중국 정부가 불법 조직으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2008년에 상륙해 천여 명의 신도들이 서울 구로와 강원도 횡성 일대에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인 전능신교 피해자들이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전능신교 시설을 찾아가 가족들을 만나게 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我不知道现在你是不是活着，是不是一切安好？我们的孩子已经2年半没有见到爸爸了。 4살 난 어린 아들과 남편을 찾아온 전빈 씨는 남편이 전능신교에 빠져 어머니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면서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所以我真的希望我老公回家吧，回家跟我们团圆。我们永远都是他的家人，永远都爱他的。在爸爸有限的年龄中，别让这种悲剧再次上演了。 중국 산서성 서안시에서 온 이중걸 씨는 전능신교에 빠져 집을 나간 아내를 찾으러 왔습니다. 이중걸 씨는 2년 넘게 가출한 엄마를 찾고 있는 어린 딸 걱정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而我家的孩子天天喊着要妈妈，妈妈，妈妈去什么地方了？我只能给他编一个童话一样的理由，说妈妈去很远的地方工作了。我们一起等妈妈回来。 몇 차례 아내를 만나기 위해 한국을 찾았지만 목소리로 안부조차 물을 수 없었습니다. 我太累了，太累了，每天度日如年，我实在太累了。我找到这地方依然见不到他，我。 한편 전능신교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연 다음 날 경찰 입회하에 가족들의 짧은 만남이 이루어져 안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능신교 측은 이에 대해 가족들이 만나 오해를 다 풀었다며 중국으로 가면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한국에 남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능신교가 중국에서 탈퇴자에 대해 폭행과 협박, 살인을 저질렀다는 내용은 유언비어라며 중국 내에서 불법 조직으로 지목된 건 역시 다른 기독교 단체와 같이 종교 탄압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빈 씨와 이중걸 씨 등 전능신교 피해자들은 전능신교에 빠진 가족들이 연락을 끊고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사이비 종교 집단의 난민 신청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BS 뉴스 송별입니다. 2018학년도 수학능력 시험평가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회마다 이들을 위한 기도회를 열고 있는데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짚어봤습니다. 대구 CBS 배진우 리포터입니다. 수학 능력 시험 평가를 앞두고 수험생들은 불안감과 긴장감을 호소합니다. 이게 인생이 정해진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도 하고, 네. 1, 2학년 때는 그래도 좀 나았었는데 3학년 때 계속 학원을 가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신앙적으로 되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힘겨워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각 교회는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인들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해 달라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요행이나 운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구하는 것은 뿌린 만큼 그 위에 덧붙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수능 당일에 긴장하지 않고 또 몸에 탈 없이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력 달라는 그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분명히 드려야 돼. 무엇보다 수능 시험을 마친 후 수험생의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주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시고 밝은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구촌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인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험생들이 최선을 다하고 너무 긴장하지 않도록 주위의 격려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CBS 뉴스 배진우입니다. 예장통합총회연금재단이 제14대 신임 이사장으로 전북 화목교회 심태식 목사를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심태식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1년으로 다음 달 14일부터 본 임기가 시작됩니다. 한편 연금재단은 9월 말 현재 가입자 14,146명에 기금 4,140억 원을 보유했으며 기금 운용 수익률은 7.28%에 이르고 있습니다. 산마루교회와 온누리교회가 함께 노숙인 목욕시설 마련을 위한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노숙인 100여 명을 포함한 1,000여 명의 성도들은 지난 주말 한강 시민공원을 달리고 바자회에도 참석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마라톤 참가자들의 참가비와 바자회 수익금 전액은 노숙인들이 목욕과 빨래를 할 수 있는 시설 건립 비용에 사용되며 산마루교회는 오는 19일 주일에 노숙인 목욕실 봉헌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원주 연세의료원 주디 모레리 센터가 한국교회와 원주 연세의료원의 역사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2017 제4회 의료선교 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했습니다. 심포지움에서는 숙명여대 이만열 명예교수, 감리교 신학대 이덕주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 병원 설립 초기 선교 역사를 기억해 앞으로 체계적이고 더 넓은 의료 선교를 펼쳐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백석대학교가 올바른 인성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든 백석 인증제 수여식을 수료생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했습니다. 올해 백석 인증제는 백석대학교,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기독실업인회, 월드비전,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 등 6개 기관이 공동으로 인증합니다. 청주 성동교회는 지난 12일부터 나흘 동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는 주제로 영적 대각성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 강사로 나선 일산 로고스 교회 안성우 목사는 말씀 묵상과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준다며 날마다 실천해 하나님을 만나는 크리스천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교회 비전 연구소가 대구 목자교회에서 구역을 통한 교회 부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김종석 교회 비전 연구소 소장은 전도에서 대그룹으로 바로 데려오는 것보다 구역으로 먼저 데려왔다가 대그룹으로 가는 것이 새가족 정착률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장합동 전북신학교 총동문회가 졸업생과 재학생 등 1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제9회 홈커밍데이를 가졌습니다. 총동문회장인 배승수 목사는 선후배 간의 돈독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영과 육이 건강해지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기 남부와 충청도, 전라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6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